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 두 번째 시간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생각들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구원함을 얻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택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제 1순위가 맞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무엇도 계획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명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목적이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뒤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동안에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즐기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런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동시에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의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이 사명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울을 택하셨던 이유가 바로 바울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마띠아를 뽑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왜 마띠아를 뽑았는가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띠아를 뽑기로 사도들이 작정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명예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라는 이런 감투를 주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왜 뽑으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이 마띠아를 선출하며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나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일찍이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나만 예수 믿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데요 라고 했을 적에, 그렇다면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마띠아가 이제 뽑혔을 때에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뽑았는가? 25절에 또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이제 뽑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다라고 했을 때 이 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봉사는 이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섬김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단순히 밥상을 차리는 일, 이런 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모든 봉사와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섬긴다라는 이 어원의 뜻과 맥락이 같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섬김의 모습과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을 적에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의 직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런 뜻을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은 것이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이 섬김과 사역을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 가룟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택해 주셨고 12제자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이런 사명,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무엇에 마음이 뺏겼습니까? 그냥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 탐심 이것에 마음이 뺏겨서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하게 그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보다도 은 30냥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그가 은 30냥을 취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정욕대로 그렇게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와 그의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분명하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양심이 가책이 들어서 이제 은 30냥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고 이제 자신은 스스로 이제 나무에 매달려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은 그 땅을 이제 피바치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시신을 아무도 이제 거두어 주지가 않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 이제 이 줄이 끊어져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땅에 떨어져서 배가 이제 찢어지고 창자가 터져서 그 밭이 이제 피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의 이 말로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정말로 덕없이 정말로 무언가 덕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말로가 끝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던 사람의 이런 비참한 말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잔인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 믿지 아니할 때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당할 이 영혼의 때의 이 비참함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들,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들이 갈 곳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 지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살아간 결과가, 내 뜻대로 살아간 결과가 그저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분명하게 지옥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그저 허구적인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토록 예수를 믿으려고 할 이유가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 유다처럼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결과는, 내 뜻대로 살아간 결과는 결국 이 유다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잠시 잠깐 우리 육신의 때가 있을 적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아무 심판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영혼의 때에는 영원한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택하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름의 이 상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르게 그저 나는 구원을 얻었지, 어떠한 자격증을 딴 것 마냥 해놓고 그저 주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조금 더 더욱더
자신의 목숨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또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부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목적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돌아보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이 머물러 있는 나머지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가 적당히 믿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주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라고 고백하고 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내가 인정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었는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내가 허무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에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남기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그토록 왜 마음에는 원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당장의 우리의 현실, 당장의 우리의 육의 상황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알고 있고 사명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차이피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들을 봅니다. 일단은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일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더욱더 풍요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다가 차일피일 이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오늘이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실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내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는데 내가 마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먼저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 것들을 분명하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서 내 우선순위에서 내 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